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몇 주째 영원한 이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이 영원이란 놀라운 축복 속에서 부르셨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사실 하나님이 만든 이후로부터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처럼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사실은 그 이후로 창조 이후로는요 영원한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지옥과 사탄도 그 만드신 이래로는 영원히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은 인간은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육신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자꾸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드린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강단 메시지 원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핵심적인 것만 좀 적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하게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에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세상 것을 다 해본 사람, 육신에 많은 것을 얻어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네가 육신에 대한 이 육에 대한 것을 네가 극한으로 추구하고 네가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마지막은 뭐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얻어도 공허해요. 못 얻으면 더 공허해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로 채우려고 하면 어느 날 공허와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거를 맛봤던 사람이 얘기한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거의 다 봤다고 했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선악과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마귀. 뱀 속에 들어간 마귀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없는 나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뭔가를 자꾸 선택해서요 따라가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걸로 내 옛날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나잖아요. 뭐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요.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채우려고 뭔가를 여러분 선택해요.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응답 없으면 그 마음의 공허가 여러분에게 다시 덮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됐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인간을 계속 건드리는 데 시작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일어나는 문제 있으시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요 심각한 중독 문제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저는 있어요. 근데 중독 문제 이게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가문 여기 보니까 중독 가문이다만요. 보니까. 근데 중독 문제 왜 오냐? 하나님 없이 뭔가로 다른 걸 채웠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하고 드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술 드시면 본인만 먹으면 되는데 아 기분 좋아지잖아요. 사람들한테 한 방 쏘는 거야. 아, 내가 오늘 한 방 쏜다. 그러면 가산이 어떻게 돼요? 점점 당신 대신. 그게 이제 나를 채우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 유괴 방법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여기 다 틀리기 때문에 요 구멍이 다 틀려요. 모양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시달림도 틀리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그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도록 만든 마귀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마귀가 요 구멍으로 쏠랑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집에 안 계시고 누나들 위에 가까운 누나들은 이제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늦게 오고 그리고 형은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잘 안 놀아주고 저는 요즘 저희 아들들끼리 노는 거 보면은 그래도요 나이 차가 좀 나거든요. 우리 주영이하고 주현이 4살 차이 나는데 저도 저희 형님은 5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한 번 초등학교도 놀아줬던 기억이 없어. 근데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보면요 지네들끼리 잘 놀아요. 보면 옆에서 보면 막 저희 막 장난치고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막 마음이 되게 좋아요.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심심하니까 저는 그 저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락실을 갔어요. 오락을 해서 내 마음을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허물을 달래보려고. 근데 그게 헛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도 뒤지고. 근데 처음에는요 바늘도둑이었다니까요. 근데 바늘도둑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점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훔치고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저금도 들고 나오고 예. 그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저지른 범죄들 잡힌 거 안 잡힌 거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날 잡혀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집 아저씨한테 가서 막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고 지금도 죄송한데 근데 저는 영적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문제라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와요. 이거는 사탄의 개입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얻어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마귀에게 얻어걸린 상태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 믿지 않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거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복음과 구원 부르심의 이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혹시나 여기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 마귀의 대가리, 마귀 머리, 마귀 권세를 박살낼 분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거 크라이스트의 약자예요, 이게. 그래서 가끔 엑스마스로 보잖아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 크자예요, 크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인생에 누구로 오신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혀놓은 마귀가요 떠나갑니다. 사단이 안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생에, 저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가 여러분 삶에서 준비되고 완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어떻게 사냐면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 믿긴 믿는데 공허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요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요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모습도 있냐면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요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요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도 마귀한테 시달립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달린 사람 많이 봤고 저도 시달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은 물론 떠나가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못 누리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주님과 이제 교제하셔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상황을 다 말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대로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구원받고 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요게 여러분에게 완성된 거를 망대가 세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하는 방법이 구원의 길도 그려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주인 고백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요 안에서 부르심의 이유, 그게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린다,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찾았다, 찾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여기 헛된 걸 가는 거예요. 우리 저 청년들, 우리 요새 친구들 같은데 이렇게 왔는데 한번 질문해봐요. 왜 왔습니까? 가자 그러니까 왔습니까? 왜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답이 없다면 여기로 갈걸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뭔가 여러분 인생에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재미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들이붓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가 있다. 그 공허는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공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딱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막 해보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옵소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여정이 있어요. 준비된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는 길이 목사님 나 너무 힘든데요 인생이, 그것도 준비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힘들면 하나님 안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 찾아오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나가면은 하나님 찾아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찾아올까요? 능력 빵빵하다, 나 힘이 있다, 응답이 있다 하면 찾아올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어려워져서 예수 믿기 시작해요. 보통. 왜? 너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여러분 바르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죠? 하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는 뜻과 계획을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가니 당연히 그 일이 온 거지. 필연적으로 와야 돼요.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향한 여정 속에 준비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내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따라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할 일들. 요거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못 찾으니까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예전에 한 번 노래 들으니까 그 노래가 각인되더라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얼굴도 잘생긴 게 왜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성 준비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키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셔서 뭘 하고자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오라고.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길, 바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길을 이정표는 뭡니까? 그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 뭐 여기 어디 우리가 이제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 이제 놀러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요 우리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지도책이 항상 차에 있었어요. 지도책이 딱 있으면 지도책을 딱 보고 여기가 어디 동네 고속도로 몇 번 도로 타고 가다가 어디 몇 번 도로에서 내려서 몇 번 지방도로 타갖고 뭘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온대.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몇 번이 여기 나가야 돼 오직 그거 집중하다가 나갔어. 딱 도로 번호 보니까 이거야. 지금 요즘은 그런 도로 번호 여러분 신경 안 쓰시잖아요, 맞죠? 도로 번호가 왜 있냐면 옛날에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가 여기구나. 여기 이거 보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정표가 있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도선교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정표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전도선교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를 살리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전도하세요. 나를 복음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것을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적을게요. 성령인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성령인도가 뭔지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 들어있는 그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고 계시는 걸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면요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셨잖아요. 오셨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와 있지? 왜 난 이렇게 답답하지?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문제가 이 문제야?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게 있어요.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리는 걸 적어요. 옆에다가. 들리는 걸 딱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이정표를 찾아나가는 데는 성령님도 안 받으면 못하거든요.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 살면서 내가 왜 이런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신대. 하나님의 사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일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되게 틀린 거예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요. 바보. 막 후회하고 막 난리를 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그것에서 미션을 찾으시면 그냥 딱 기도하시고 그것만 따라가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따라가세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사도행전 13, 16, 19장 보면은 여기에요.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대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뭘 시키시지? 이걸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는지.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분명히 여러분을요.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전도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도. 근데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임합니다.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죠. 우리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떻게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뭐 제가 이제 좀 약간 다 설명 안 됐지만 사도행전 13, 16, 19장 보면은 전도할 때도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야 될 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 쓰고 답을 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자, 제가 제목을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왜 이렇게 제목을 했냐? 사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유산을 받았다. 만약에 여러분 막 몇십억, 이렇게 받았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근데 유산을 받으면 유산이 이게 여러분 육적인 유산이 오잖아요. 근데 유산은요, 그럼 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산도 있냐면요. 여러분 건강의 유산도 있고요. 지식적인 것도 전달됩니다. 지식적인 것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유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유산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내가 육적 유산만 받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들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은 유산으로 남아서 여러분 가족에게도 전달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남기겠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다 가겠냐? 그거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시려고요? 네. 복음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 남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소유에 전달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갈라디아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전해드리는 건데 갈라디아에서 오늘 얘기하는 유업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부터 3절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사실은 유업을 받으면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세상 아래에 있어요. 세상 학문 아래에 있어요.
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된 분들, 하나님 것 누릴 줄 모르는 분들은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도 받고 말씀도 자꾸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랑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를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장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 미션이 에베소서 읽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묵상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또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하셔야 될 거고, 에베소서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좋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옛날. 그거 틀어놓고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좀 들어오실 겁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 계속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해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특히 오늘 3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뭘 했냐? 여러분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이요, 그렇게 보여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깨달아가지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아셨대요.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셨대요. 근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때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부르심의 이유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부르셔갖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대요. 인치셨대요. 자, 도장 찍었다는 여러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 찍으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실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대요. 3번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쫓아다녔던 마귀 언제 떠나간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박살. 따라합시다. 박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깨졌어. 근데 왜 여러분 그러냐? 나는 인생이 어렵냐? 사단을 박살낸 권세를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몰라. 모르니 씁니까? 안 씁니까? 못 쓰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물어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지. 사용하는 법 알아? 풀려나는 방법 아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배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것이 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요, 솔직히요, 응답 없다가 요거 알게 되면서부터 저에게 역사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에베소 2장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과거에 사단에게 묶여서 죄에 묶여 살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걸어서 여러분 계속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단,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끌고 가다니는 사단, 그 사단을요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요 박살내셨어요. 여러분의 미래 사실은 지옥 가야 되거든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하늘 천국의 자리로, 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길이 되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이요, 이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선물을 귀하게 받고 누리시면 되는데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여러분하고 저를요 어떻게 했다, 은혜로 이거 주셔서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죠.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굉장히 계속 나와요. 에베소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안 살면 뭔가에 끌려다녀요. 갈라디아 4장 8절 안 읽었지만 그때 너희는 그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뭐 했다고요?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노예! 포로 속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니 이거를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 나에게 주신 이 해방, 자유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고 감사하시고 그 해방과 자유를 방해하고 여러분은 막 종노릇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과 싸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요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죄인된 우리는 서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대요. 15절을 보니까, 2장 15절을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멀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원리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청소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자꾸 갱신도 하고 치유도 받고 변화도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젖어서 노예된 자리에서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은 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3장을 펴보시면 3장에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가 됐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말씀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서 쭉 보니까 때가 참해 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꾼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딱 부르셔갖고요. 여러분 세상 것에 낙심하지 말래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이 교회의 몸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뭐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뭐 어떤 문제 있는 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4절부터 쭉 보시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이,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게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뭡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 하나님의 충만은 교회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교회라는 말을 설명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냐?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여기 1장부터 3장 요 내용을 가지고 누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이 땅에 그 약속의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별해서 부르신, 나는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살겠구나.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겠구나. 우리 가문이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고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선택한 이유와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 묻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구원받았어도 노예돼서 끌려다녀요. 여러분,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 과거 의미를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은 것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화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더 간단합니다. 읽어보시면 해야 될 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요 말씀들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딱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4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합당한 삶을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여전히 묶여있는 듯 살아.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목사님? 찾아나가세요. 성경을 알아나가시고 하나님을 알아나가세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미션은 에베소서 한 10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6장을. 그러면 여러분이요,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계속 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안 맞는 말씀 읽다 보면요, 나와 안 맞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요거 반대로 살아. 그러면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안 맞는 말씀이 나와 일치되도록 인도받는 게 아까 성령 인도인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성령 인도. 나는요, 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으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근데 난 남 용납이 왜 안 돼? 난 미워 죽겠어. 겸손, 온유 막 없어. 말씀에 길들여진 거 하나도 없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데 평안이 아님하고 막 자꾸 막 마음이 부글부글 거려.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 보여요. 그러면 계속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어떻게 대화하냐? 하나님, 나는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하고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요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나 이거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요,
여기 보니까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각자요. 여러분이 뭐냐면 여러분 역할도 달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역할도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 강조한 건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역할에 맞게 합당한 삶 이거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어. 나는 믿는 대로 살아? 믿는 대로 실천하는가? 이게 개인하죠. 여러분께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렇게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구나. 자꾸 잘못하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되는구나.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본문들이죠 제가. 그래 여러분 이걸 알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버리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걸 이것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옛사람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하세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하세요. 특히 여기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말씀은 되게 충격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짓을 25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4장 25절. 삶이 좀 무너지신 분들은 요거 진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가 어떻게 틈을 노리냐?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 반대 것을 하라는 거죠.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방법이 반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신 것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굉장히 아시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도 하고 말이 막 함부로 나온 사람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내 말이 은혜가 끼치는 말인가 무한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얘기죠. 그냥 안 재고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렉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보세요. 이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해야 되지?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어놓고 사람 몸으로 나 자신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날 답이 되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도 이것도 잘 얘기 드리기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여기도 1절부터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낮아지심.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거. 그래서 5장에는 많이 나오는 게요. 사랑과 순종이 많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세요. 사랑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이제 여러분 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선택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시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요. 책망, 여러분에게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문제가 일어났다. 들통났다. 까발려졌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13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예.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났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드러나면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했어요. 드러나면 거기 그 어두운 부분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사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치유의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뒤로 밀어봐야 여러분 인생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의 개입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누릴 때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그 빛을 몰라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중요한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에 나오는 에베소 6장은 앞에 부분은 또 이렇게 삶을 어떻게 해서 부모님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1절부터 9절까지 가정 안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 갖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고 주인 따라가서 가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아시고 자녀들한테는요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도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서로 쳐다보라는 거죠. 잘. 그래서 둘 다 안 해. 둘 다 나중심의 끝판이야. 그럼 계속 싸우는 거지. 치유받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 온 문제예요. 가족 문제가. 그러면서 10절부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쭉 무장해야 된다. 무장.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힘을 그 능력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의로움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쫙 찬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사는 삶.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딱 이런 거 닫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딱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전신갑주 무장이 안 돼 있어. 여기 써놨네. 무장이 안 돼 있어.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하면 털리지.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돼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장하시고 진짜 인도 받으시려면요.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그걸 놓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계속 기도하래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인생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응답 받고 그 응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여기에다 방향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같이 또 다른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유산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또 다른 상속자를 만나게 하세요. 영적 상속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2, 3, 7, 5천 종족에 준비해 놨고요.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정말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금토의 시대라 뭐 요즘 막 그런 메시지 많이 나오고요. 막 여러 메시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서밋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지.
그러니까 치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면은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메워져요.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것을 먼저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스케줄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유업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전달돼서 다른 사람도 그걸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 작품, 유산 뭐 다 비슷한 말이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주신 걸 기업이라 한 거고, 그걸 가지고 내 걸로 만든 걸 작품이라고 한 거고, 그걸 전달한 거를 뭐예요? 유산이라고 한 거예요. 뭐 남기고 가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주신 걸 제대로 누려서 내 것으로 만들면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 타임, 정식기도 반드시 하세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하루 3번 밥 먹는 시간 가지시잖아요. 맞죠? 안 먹는 사람은 2번 먹잖아요. 진짜 안 먹어도 한 번은 먹잖아요. 혹시 밥 안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드시네? 자, 그러면 영적인 밥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그 시간을 만드셔서 그때 뭐 하냐? 서밋 자세. 어떤 자세가 있냐? 복음과 말씀 앞에 겸손해지세요. 딱 내려놓으세요. 복음과 말씀 딱 붙잡고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나를 딱 내려놓고 강단 말씀 앞에 딱 서셔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밋 그릇. 그걸 가지고 재해석 재적용하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에서 나온 대로 해석하세요. 싸워도 강단으로 싸우세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그건 말씀에서 어긋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싸워야지. 네. 딸아 아들아 이거는 말씀하고 안 맞는다 이래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지. 대부분 왁 하지. 자,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거 하세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좀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재해석해야 재적용이 되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작품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그 복음은요 삶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는요 특별히 더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은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과 이걸 받았네 라고 느껴질 만큼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막 함부로 말하던 게 바뀌었다. 여러분 막 나중심으로 막 내가 막 행동하던 게 바뀌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요. 이쯤 되면 말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행동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근데 여러분 왜 안 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된 걸 누리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다가도 멈춰요. 여러분 생각이 다 올라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인도받아요. 참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전달하세요. 내가 먼저 적용하시고 혹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잘 안 돼갖고요 또 내가 팍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요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여러분 실수하면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다. 이 딱 인정하시고 진짜 또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그러면 재생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면요 유업은 전달이 되고 재생산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진짜가 나와요. 재생산은 내가 진짜면 진짜가 나와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많이 없어도 진짜 배기들이 모여있고 진짜 배기들이 모여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주인을 바꾸시고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겉모양의 제자 말고 그냥 와서 모여있는 제자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고 그런 제자 되시고 그런 제자를 남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도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